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열왕기하 24장과 예레미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했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전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해서 정복하려고 하다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결국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 왕 때인 주전 598년에 다시금 바벨론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애워싸게 되고 결국 주전 597년 3월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의 왕과 지도층을 비롯하여 쓸만한 사람은 모두 포로로 잡아가고 비천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죠. 그리고 바벨론 왕은 또한 자신의 뜻대로 여호야긴의 숙부인 mat단이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것도 그의 이름을 mat단이야에서 시드기야로 고쳐서까지 말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완전한 속국으로 전락해버리죠. 이러한 열왕기하 24장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이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기가 위의 3명의 왕이 통치했던 시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었던 남유다 왕조의 마지막 시기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배경을 포함하여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이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견고한 성읍과 같이 쇠기둥과 같이 높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이 기록된 1장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실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절의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왕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인데요. 이 말씀에 유의해서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2장과 3장은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포함된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간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장에서는 그 시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3장 앞부분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 이스라엘이 창녀의 낯을 가졌으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가늠한 여인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강대국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창녀와 같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노한 얼굴로 너희에게 향하지 않겠다고 긍휼을 베풀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회복하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지는 선지서들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3장 22절의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지는 선지서들에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배역함, 죄악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통독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역사서와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할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이죠.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세 번의 역사적인 사건 중에 첫 번째 침공과 첫 번째 포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야김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열왕기하 23장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조공을 바쳤던 왕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을 살펴보면 이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야김 시대에 이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한 나라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이 두 강대한 나라 사이에서 어느 쪽에 붙어야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면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힘의 균형이 있어야 강대국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이 약한 나라들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쪽이 강하면 저쪽에 붙어서 힘을 맞추고 이쪽이 강하면 또 반대쪽에 붙어서 힘을 맞추고 이런 정치적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살아보기 위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이 강하니까 애굽에 붙어가지고 힘의 균형을 맞춰 어떻게든 나라를 유지해 보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7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애굽과 바벨론의 힘의 대결에서 바벨론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죠. 애굽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에 속해 있었던 땅을 다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애굽에 붙었던 남유다는 바벨론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589년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죠. 그리고 1년 후인 597년 3월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다시는 바벨론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지도자들과 용사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능공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비천한 자들,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이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여호야김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쳐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유다의 왕을 이름을 바꾸는 걸 통해서 너는 너의 이름조차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명명해 버리는 거죠. 남유다의 왕까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역사적인 사건들만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저 이 세상의 원리대로 강대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약한 나라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2절과 3절 그리고 13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2절을 살펴보면 2절의 시작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3절을 살펴보면 3절의 시작 부분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3절을 살펴보면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3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열왕기하 2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단지 강대한 나라들의 싸움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강대한 나라들의 힘 때문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것, 그 왕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도 강대한 나라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대신에 무엇이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한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통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갈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구원해 줄 거라고 예언했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을 살펴보면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포로의 시간을 살아야 하니까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읽기에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고 세상의 나라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